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요절되는 말씀이 19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가 뭐냐?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련함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고 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탓을 한다든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가 또 열등의식에 빠진다든가 또 절망에 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로마서 13장 9절 등등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기주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너무 내 자신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회롭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눈을 찌르는 자와 같습니다. 잠언서에 미련함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9장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 10가지가 나오는데 입술이 패역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사치하고 다투고 게으르고 분노를 내고 그리고 거만하고 그리고 부모를 학대합니다. 이런 자는 망한다 그랬고 저주받는다 그랬고 심판과 채찍밖에 없다. 미련한 자를 보면 자기를 위하고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받는 비결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으며 난 늘 외로워 나를 미워해 그러면 안 되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거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원수까지라도 사랑한다는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미운 오리새끼를 할지라도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 자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지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는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속이 안 좁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6절에 주목해 보십시다.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 너그럽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것인데, 관대하다, 아량이 많다, 이해심이 많다, 존귀한 자다. 아멘. 마음이 넓고 참 바다보다도 커서 지혜는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닷가의 넓은 그 모래보다도 더 큰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라고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지혜는 넓은 마음이다. 그래서 무엇도 다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 자신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있는 것이죠. 누가 내 물건 훔쳐간다 할지라도 늘 이야기하지만은, 쌀이 2가마밖에 없는데 1가마 훔쳐가 보세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웁니다. 내 거 뺏어갔다고. 나도 먹을 거 없는데. 그런데 100가마, 1000가마 있어 보세요. 10,000가마 있어 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1가마, 2가마 뺏어간다 할지라도 허허 웃습니다. 오히려 100가마 더 가져가라고 줘요. 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쌀 100가마, 1000가마, 10,000가마겠어요? 너무 좁게 살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늘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용서해요. 관대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11절 말씀 보십시다. 너그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어떤 사람은 용서가 없어. 꼭 대로받고 말로 줘야 돼. 눈은 눈, 이는 이. 그 눈은 눈, 이는 이. 왜 그렇게 율법에 정했느냐?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눈 하나 헤아름 받았으면 눈 2개, 이빨까지 뽑으려고 들며드니 최소한도 사람들의 분노를 막고 복수를 막기 위해, 그것도 사랑의 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좀 에베소서 4장 32절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너그러운 사람, 잠을 잘 자는 사람이야.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잠을 못 자. 수면제 먹어도 씩씩거리면서 잠이 안 와. 신경쇠약에 걸려.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그런 사람은 결국 병드는 거예요. 위장병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그 미운 사람을 자기가 떠나야 돼. 참. 그래서 따라합시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데,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냐? 전혀 1도 영향력이 없다. 아멘.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거죠.
22절에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는다는 것은 인자를 베푸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사람 참 인자하다, 사랑이 많다. 그게 내 기쁨이야. 내 기쁨, 내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물질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17절에 너그러운 사람 보십시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점점 잘 되는 거야. 점점 잘 되는 거야. 이번에도 우리 선교 가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한두 달 되신 분이 5천 몇백 불을 우리 두 사람 분 또 한 사람 이렇게 두세 사람 좀 이렇게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분 드리라고. 그러니까는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참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야기를 듣고 참 고맙다. 아멘. 그런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에요.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너그럽다는 6절의 말이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일수록 인색하고 노린내가 있어요. 돈밖에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베풀지도 못하는데 그저 눈이 눈독 들이는 게 그저 뻔한데요. 우리는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딴 거 없어요. 너그러운 사람.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사람. 난 참 우리나라 말이 좋아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뭐냐?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깝다. 주님이 오시면은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지혜가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 남도 사랑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물심양면으로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두 번째,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 중에 계명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 보십시다.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배운 게 없어. 재수가 없어.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과거를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런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절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신 말씀도 다 뺏기는 거예요. 여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소시탐탐 와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뺏기지 말라고요. 아멘. 바쁘게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닥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면은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꼭 헌금 봉투에다가 새벽에 드릴 때 그 전날 묵상한 말씀, 새벽에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꼭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잊어버려요. 뺏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자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래야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억지로 말씀을 지킵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어떻게 무겁겠어요? 돌덩어리, 흔한 말로 10kg짜리 돌덩이 업어보세요. 못 견딥니다. 그러나 아이 10kg짜리는요 금방 업고도 다닙니다. 기뻐요. 손주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자기의 행세를 상가지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계명을 떠나니까.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자꾸 계명에서 떠나게 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교회 와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가다가 밖에서 집안에서 이런저런 소리 듣고 말이지, 말씀을 그냥 다 뺏겨버려. 길가에 있는 밭 마귀에게 뺏기고, 돌짝밭에 있는 밭 환란에게 뺏기고,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은 세상의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다 뺏겨버리고, 욕심에 다 뺏겨버리고 말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못 맺죠. 여러분, 내 마음에 심긴 도, 이거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헤아려 들어야 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말들은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잃어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럴수록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경외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이 있어서 찬송함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이제 전도서 강의를 하겠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때문에 지혜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의 영혼을 그 자는 사랑의 발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사랑이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뜻을 살아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고 행복인 줄 알거든요. 천만에 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일평생 살면서 인생의 계획 설계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바늘만큼도 없어요. 그건 악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됐다 해도 그럴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계획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언 5장 21절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헤아리고 평탄케 하신다 했으니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다 맡기세요. 미련한 사람 보세요. 여기 2절 3절에 지식 없는 소원, 즉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소원, 잘되기만을 바라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조급한 사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체험받는 이러한 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무엇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인가 살펴보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하나, 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시는 복들이 여기에 아예 그냥 감추인 보화처럼 있어요. 그걸 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20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19장 말씀이 권고가 되고 훈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있다 했으니, 이 말씀을 그냥 들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여기서 권고, 훈계가 뭔가, 내가 여기서 회개할 것이 뭔가, 주장해야 할 약속이 뭔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 뭐냐,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지나면서 꼭 계속해서 한 100번이라도 내가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할 말씀이 뭐냐, 뺏기지 않냐 할 말씀이 뭐냐, 최소한도 한 일주일, 아니 한 달은 가야 할 말씀이 뭐냐, 아니 영원토록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뭔가를 기억할 때에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세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